1절을 다시 보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그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러고 5절에서는 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생각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 지금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연휴 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좀 색다른 명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질 못하니까 이동도 좀 적었고 모임도 없었고 또 먹는 것도 명절답지 않게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고기를 항상 먹었었는데 이번 명절에는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국에 들어간 고기 조금 먹었는데 이게 좀 아쉬웠어요. 날씨가 아주 나빠가지고 따뜻하긴 했지만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밖에 나가기도 참 꺼려지고 해서 집에서 뒹굴뒹굴 했는데요.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 중에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에서 뉴스를 하는데요. 어떤 개신교인데요. 극동방송이니까요. 어떤 교단인지 아니면 교계 연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순절을 맞이해서 창조 세계의 회복 운동을 한다. 그런 뉴스를 하는 것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 세계 회복 운동을 그게 무슨 운동인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운동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사순절이라는 이건 뭐죠? 명절도 아니고 하여튼 개신교에서 또는 카톨릭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부활절 이전에 40일간을 사순절로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절도 성경에 있는 것 아니고 사순절도 성경에 있는 것 아니고요. 또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근데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절기, 안식일이나 이런 것도 막 지켜야 된다 그러고 또 성경에 없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또 사순절 이런 것도 만들어서 막 지키고 있는데 지키는 건 안 되는 거죠. 날과 절과 일시 이런 게 매이는 거니까요. 그런 거 지키면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니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이니까, 부활절이니까, 또 무슨 크리스마스니까, 성탄절이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 그것을 지키는 의미로 하자라는 것은 동조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활을 기념하는 것, 꼭 부활절이 아니라도 언제라도 부활을 기념해주면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 그건 언제라도 기념을 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날이라고 해서 안 할 것도 없고, 또 어떤 특별한 날이라고만 그때만 해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순절은 이번에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순절이 뭔지 잘 아시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40일이냐? 성경에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모세도 40일 동안, 엘리야도 40이라는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 40일 하자. 그래서 40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좀, 덜 먹거나, 안 먹거나,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안 알아봤어요.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거의 한 30여 년 전에 제가 드링크를 사려고 약국을 갔는데 그 약국 부부가 중년을 넘은 한 60대 부부인 것 같았어요. 근데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칼렌더에 사순절, 카톨릭에서 만든 달력이고, 거기 사순절이 있고, 금요일 이렇게 금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금식 내용이었어요. 고기를 먹지 말자. 고기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기억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이 많은데, 많이 듣고 보았지만,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게, 또, 캐톨릭에서는 금식을 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고기를 안 먹는 게 힘듭니까?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지요? 저는 30 이전에는 고기를 먹는 게 살 만큼, 손에 꼽을 만큼 드문 일이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고 먹을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고기 잘 먹습니다. 이제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는 것이 나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운동하면서 그 운동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 귀에 탁 박힌 것은 탄소 금식이었습니다. 탄소 금식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식, 고기 금식까지는 이해하겠어요. 또 다른 거 안 먹는 걸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탄소 금식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탄소를 먹나요? 오히려 탄소를 배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배출을 하는 거고,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운동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참 이해를 못 하겠다. 그것도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필요를 못 느껴서 안 알아봤습니다만은, 하여튼, 뉴스 내용 중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창조세계란, 그들이 말한 창조세계 회복은, 그런 것일 거예요. 자연이,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이, 세계가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파괴가 환경 파괴가 되어 있으니 환경을 좀 이렇게 덜 파괴하고 그리고 좀 좋은 환경을 우리도 누리고 후세에 물려주자. 그런 환경 운동의 일환으로 그런 지금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좋죠. 지금 뭐 날씨도 그렇고 그 기후 변동성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 사막에 갑자기 그 눈이 뭐 50cm 이상 쌓이기도 하는 하루 만에 뭐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기온 변동성 그래가지고 뭐 50도 이상 그 하루 만에 그 차이가 나는 그런 요즘인데 그것이 다 이 사람들이 환경을 보존하지 않고 그 환경을 그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파괴하지 말자. 뭐 그런 의미에서 그 일회용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 이런 거 쓰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환경운동일 텐데. 그 며칠 전에 그 필리핀에서 그 대가져온 쓰레기를 한국에서 그 처리를 하는데 290억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성에다가 갖다 놓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근데 그것이 그 판 사람한테 그 청구를 해야지만 되는데 판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다 그 세금으로 해야지만 된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죠. 이 쓰레기가 다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그 쓰레기들을 그 아시아 쪽 못 사는 나라들에게 이렇게 그 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하다가 그 파는데 그 나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일부 사람들이 그 재활용인 것처럼 수출을 했나 그래서 쓰레기를 수출해가지고 망신당하고 그래서 그걸 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 처리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일은 우리 삶과 우리 생활과 환경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환경운동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탐욕 때문인 것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그 좀 덜 쓰고 덜 먹고 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탄소는 우리나라에서도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선언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그 배출하고 또 흡수, 수거 이거를 그 0으로 만들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기후 협약을 맺은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 뭐 2050년도 있고 30년도 있고 그렇게 각자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탄소 배출권 그래가지고 나라마다 정해진 배출권이 있어서 그걸 사고 팔고 뭐 그럴 정도로 탄소는 그 인류 모든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지금 당면한 문제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야 지금 이게 그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지금 그 기후 변동성, 뭐 기온 변동성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코로나도 그로 말미암아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게 발생한 것이다. 이 기후 온난화가 이대로 더 진행이 되면 더 이상 지구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고, 코로나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좀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그 팬데믹이 이거보다 더 강한 팬데믹이 올 것이다. 그러니 자 우리가 다 같이 그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것에 동참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환경운동은 어떤 한 개인이나 한 사회,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그런 과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도 잘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조세계의 회복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창조세계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로 회복하자는 얘기인가? 하나님을 만드신 그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때니까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좋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런 찬송 우리 부르죠. 하늘을 바라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면서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럴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그때의 그 세계는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에 기록하기를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10절,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02편의 24절로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땅, 하늘 멸망할 것이라 그리고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 단체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얘기한다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창조 세계는 즉 예수님께서 만든 이 땅과 하늘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낡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멸망이 당할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무슨 수로 어떻게 회복한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만물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정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라고 아담과 하와를 복 주시면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또 당연히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관리를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벌을 받죠.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또 저주를 받고 아담이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충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점점 더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망가지게 만드실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이 기사를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위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창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한 모든 싹 쓸어버리겠다.
호흡으로 기식하는 것다 싹 쓸어버리겠다 해가지고 홍수 심판이 있었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환경, 지구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104편에도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창조 세계의 회복은 어디로 회복해야지만 되는 것인가? 그 얘기예요. 우선 먼저 문제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창조 세계로 회복하자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 홍수 심판하고 난 이후에 그때 세계인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때 세계인가? 어디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면 뭘 해야지만 되고, 왜 아픈지 알아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약을 먹어야 되지만 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배 아플 때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빨간 약 있죠. 아까진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조금 누런 거는 옥도전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약국도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사서 갖고 계신 분에게 가서 좀 사가지고 그걸 실제로 배에 발라본 적도 있거든요. 배가 아프니 아픈 것을 어떻게든지 좀 진정시켜 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어리석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방법이 없을 땐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됐었어요. 즉 어떤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증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알아야지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인을 알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증상이 해소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사실 기침할 때 왜 기침하지? 기침을 멈추는 그것만 하면 끝인가? 기침을 왜 하는지의 그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치료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이게 근본적인 것을 알고 또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만 되는, 즉 지구 환경이 이렇게 나쁜 것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명절에 골목을 돌아다녔어요. 다닐 데가 없으니까 담임싸고 연희동 골목을 이렇게 휘휘 돌아다 보니까 집집마다 앞에 그 쓰레기를 이렇게 연휴 수거가 안 되니까요 쌓아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사람들이 지구 환경을 나쁘게 하는 부분이 꽤 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다 쓰레기를 배출하잖아요. 그러니 그 배출된 쓰레기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지구 환경을 나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증요법으로, 즉 쓰레기가 많아서 지구 환경이 나빠지니 쓰레기를 좀 덜 배출하고 덜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좀 재활용할 수 있게끔 잘 배출하고 또 잘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될까요? 즉 창조 세계의 회복을 운동하면서 탄소 금식하면 창조 세계가 회복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될까요? 안 되겠죠. 자동차를 안 타면 또 전기를 안 쓰면, 전기도 석탄이나 가스로 생산하는 거니까 화석 에너지를 아무도 안 쓰고 또 플라스틱 이런 것도 다 석유 정제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 것도 안 쓰면, 그러면 자연 환경이 창조 세계로 그것이 언제가 됐든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이건 또 홍수 이전이건 또 그 이후라도 어떻게 됐든 그때로 회복이 될까요? 그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 쓰레기를 또 탄소를 좀 덜 쓰고 덜 하는 것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인데요.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인데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란 자연세계, 창조세계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 피조세계,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한다는 거예요. 또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이렇게 썩어지며 종노릇하게 된 것, 또 탄식하면서 고통하는 것, 다 누구 때문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원인이 그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대중요법만 아무리 해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배 아픈데 빨간약, 아까지 인기 그 발라봐도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헤어지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에 대한 세상에서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이름되어 있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그러는 것이, 모이는 것이 눈에 드러나고 눈에 띄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예민한 상황이, 힘든 상황, 조건 속에서 좋게 보이지 않아서 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사순절을 맞이했었든 뭐를 맞이했었든 그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에서 이런 걸 하는 것이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창조세계의 회복이 되었던 자연 환경 운동을 했던 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 함께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잘하는 것인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교회에서 하는 거라면, 교회라는 이름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라면 근본적인, 그리고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근본적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운동을 좀 달리 해야지면 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서, 원인이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면, 특히 사람들의 일이 문제고 그 사람들의 죄가 문제라면, 교회에서는 세상 시민단체에서 하는 환경운동과는 달리 좀 다르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해야지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 17일부터가 사순절이든 그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요, 내일부터라도 우리는 좀 진짜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 그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창조된 세계가 지금 왜 이 모양, 이 모습이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예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지만 될 일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톡 회장 김범수 회장이 기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이 한 1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50%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렇게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잘하는 거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에 자수성가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렵게 살던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회사 들어갔다가 또 창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을 벌면 아마 좀 돈에 인색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돈을 기부하는 사람으로 지금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기부하게 된 계기가 한 시였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 무슨 시길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를 찾아봤습니다. 그 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란 사람인데요.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시 제목이 뭐냐면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시인데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상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는 시의 영향을 받아서 특별히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에 이 사람이 꽂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공한,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일구는 재산을 아낌없이 그렇게 기부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 기부하는 금액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이 돈을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자기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기업가들 그러면 재벌 연상이 되고 재벌 연상하면 탐욕 생각나지 않습니까? 탐스럽게 부를 위해서 착취하기도 하고 부정 저지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인상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사회의 어떤 변혁을, 사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아니, 없죠. 그죠? 근데 김범수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 갖고 있지 않은 것,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사회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속해 있는 사회에 빛이 되어서 이 썩어가는 세상, 또 세상만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지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은 앞으로 불사러지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 3장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즉 지금 현재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잠깐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걸 회복하려고 무슨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쓰레기를 줄여서 또 환경을 조금 개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불편함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도 이 멸망을, 불사름의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회복 안 돼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해야지만 되는 때가 지금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하고, 과연 지금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창조세계의 회복운동, 탄소 금식을 통해서 탄소세계를 회복하자, 이런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외쳐야지만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고통하고 걱정하고, 사람들만 고통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또 만물이 고통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또 알되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받고 지탄받고 또 비난받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지금 말이 잘 안 통할 때입니다. 그래서 해야지만 될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사람도 망하게 되었고 또 땅도 망하게 되었고 또 그 위에도 홍수 때도 사람들이 범죄해서 이 환경이 또 그만큼 더 나빠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람들이 모두 동참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연합하는 것이고 영원한 구원에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생명을,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데요. 어떻게 시험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게 진정한 사회운동이고 또 창조세계 회복 운동, 이게 제대로 명령된 것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창조세계 회복 운동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12장을 한번 보시죠.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수멸하는 불의심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6절에도 보면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하늘도 진동하니라. 하늘과 땅이 진동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 영존케 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도록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은혜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고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지만 될 일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야지만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영원 전부터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첫사람에게 땅에서의 복을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정하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 계획을 알게 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섬기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운동해야지만 될 일이다. 그것이 바로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사명이요 소명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 경건함이 뭔가요? 이 경건함을 알아야 우리가 실천하지 않겠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우선 대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경건함을 하는 방법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대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또 조롱하기도 하고 또 핍박하기도 하고 그럴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비추는 빛이 경건이 바로 이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즉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바르고 제대로 섬기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그 창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고 우리에게 소망 주셨고 약속 주셨으니 그 약속 붙잡고 소망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